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김영규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시대를 다른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와는 전혀 이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다른 변곡점, 변해가는 그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이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선이 변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변곡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대에도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 이 아브라함 이후에 시대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구분한 거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구분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시대를 보는 눈이고 이건 기도하면서 주신 깨달음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7가지로 저는 나눴어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약 70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누군가를 완성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이 시작할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쳐서 약 500년 정도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왕국이 멸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또 약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주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초대교회가 약 600년 정도, 즉 중세교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약 600년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중세시대는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 시대가 약 800년 지속됩니다. 그리고는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1517년. 그리고 지금까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은 종교개혁 이후에 태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을 드리자면은요, 이 교회의 모습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변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영적으로요, 수명이 다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교회 모습이 열릴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열리는 것은 아니고 그 밑그림들이라든지 그 싹들을 보여주시죠. 저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 그 모습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구분을 가지고 이 역사를, 구원사를 바라볼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5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 200년 정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시기적으로 그리고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변화는, 이 변곡점이 아주 무르익은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시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하고 사회적인 여건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사회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가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변화를 더 어떻게 해요?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5번이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시대가 변하는 변곡 지점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변곡이 시작되어지는 이 지점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동일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주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변곡 지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기초가 있으면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그러한 시대적인 변혁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교회도 망한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 없으면 교회 망한다, 쓰러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도 세상처럼 건물이 있어야 된다. 건물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건물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맞습니까? 교회는 돈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모인다고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유럽 출장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유럽 출장을 가면은 꼭 그 도시에 그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를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파리에 가면은 노틀담 사원이 있고요. 또 그 퀼른에 가면 퀼른 대성당이 있고 꼭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뭘까요? 아주 웅장한 건물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 교회들. 그리고 사람도 모였어요, 교회들. 근데 지금 교회 구실을 하고 있어요.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 교회 건물 참 멋있네. 그 안에 참 그림 멋있네. 하고 관광의 목적으로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그럼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면 이 교회는 적어도요 생명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친히 해석해 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파운데이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그 기초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기초십니다. 근데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 기초가 있는데 어떻게 세울 건지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뭘 조심해야 될까요? 아, 기초가 있으면은 기초만 있다고 해서 건물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조심하라고. 근데 이 조심하라는 이 말 원어의 뜻은요, 보다는 뜻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뭘 봐요? 교회의 건축 재료를 뭘 사용할 것인지 잘 분별해서 그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보다는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뜻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교회를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6가지 건축 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며 6가지 건축 재료가 나와 있죠. 금, 은, 보석. 사실 이것은 하나예요. 한 가지 캐러골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 풀, 집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캐터고리예요. 근데 어느 걸로 지으면 좋을까요? 예? 아, 난 빨리빨리 쉬어야 되니까 나무 많이 있으니까 나무 갖다가 집 갖다가 풀 갖다가 빨리 교회 세워야겠다. 이러면 될까요? 근데 금은 너무 비싸데 돈이 어디냐. 나중에 돈 벌면 이러면 될까요? 그 교회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울까?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 대신 주님 위에 세워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희귀합니다. 많이 있지 않아요.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이 희귀한 재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된다는 것은요, 본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어느 광산에 묻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캐온다고 해서 바로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됩니까? 아니죠. 부수고 재련하고 이 도금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이것이 들어가야 금도 되고 은도 되고 보석도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를 예수님을 전파했대요. 전파했다고 바로 건축재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죠? 권했다. 즉 잘못된 이 습관들, 세상에 묻어있는 거 다 지워버리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건축재료로 누구는 금이 되고 누구는 은이 되고 누구는 보석이 되는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온전한 건축 재료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건축 재료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실상이 어떠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 집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재료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좋지 않은 건축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좀 나누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즉 교회에 분쟁이 있으니까 교회가 서지겠어요? 무너지죠. 이 좋지 않은 건축재료라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꼭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좋지 않은 건축재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도 없는 그 음행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시면 그걸 오히려 교만, 자랑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썩는데, 좋지 않은 건축재료가 교회에 사용되는 것인 것이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좋지 않은 건축재료가 있었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 관계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우리 예수 가족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를 거 아니겠어요?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그렇죠?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나만 어떻게, 아볼로만 어떻게 부인을 데려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나에선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없었나 봐요. 비용이 부족했나 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교인들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도와줬어요? 저 멀리 있는 북쪽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상급은 나중에 누가 받겠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사역자를 잘못 섬겼는데 교인들 간의 관계는 좋았겠어요? 안 좋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건축재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사역자들을 험하게 다루고 교인 간에도 그렇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고린도 교회를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한 변곡 지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도 있지만 그때는 성경책이 아예 없었다고 얘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방이 정말 상업적으로 아주 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이 물질이 전부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욕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언제요? 나팔 소리 나면 순식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 가지고 있죠. 아멘? 이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 그렇게 대접하겠습니까? 변화된 다음에 같이 만나볼 사람인데, 저 천국에서 볼 사람인데, 이 소망이 있으면 그런 은행 가운데 나가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나쁜 건축재료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또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이 중에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이 있으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파운데이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에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보면요, 예수 가족교회가 지금 18년 전에 생겼잖아요. 그때 교회를 섬긴 분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 거예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거쳐갈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오신 그날에, 자, 예수 가족교회와 상관 있는 사람 다 모여 하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 공적이, 그 미니스트리가, 서비스가 어떠했는지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은 뭘까요? 이 불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친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으로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교회를 확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가서 교회도 비춰주신다 보시고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빛나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받는 것이. 아멘. 아멘이세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상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로 그때 상 자랑하자고. 저 목사님 이만큼 받았습니다. 권사님 저 이만큼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짓지 않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거, 급해가지고 빨리 세우고 재료가 또 될 수 없는 거,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풀이나 불이 오면 어떻게 돼? 다 세워지고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것에 대해서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다 세워지고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나 또 그러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 대신, 터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불에 딱 태우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다 끄슬린 것밖에 더 있어요. 거기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불에 끄슬린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 좀 끄슬려도 좋다는 것 같아요. 끄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든자면 그 롯이죠, 롯.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끌어내 주십니다. 누가 나왔어요? 롯하고 부인하고 두 딸이 나왔죠. 4명이 나오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부인은 뒤돌아봤지. 어떻게 해요? 같이 못해요.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구원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두 딸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그 관계, 은혜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도 얼마나 부끄럽게 받았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두 가지로 의미해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초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접붙임을 받는 그 성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 것이. 그러나 축이나 시기나 화내고 썩내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나면 다 세상 것 아니겠어요? 다 사라지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변곡점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수명이 다 했어요. 이 모습은요, 영적으로요. 새로운 교회가 열려요. 보세요. 이 변곡점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한 단련된 그 성품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걸 할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공적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싸구려 세상의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자체로도 시간이 지나면 비도 새고요, 조금씩만 와도 흔들려 넘어지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다 세워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건축재료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하시는, 주님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